예수님은 신의 경계를 넘어서 인간 세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인을 향하셨습니다. 또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경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경계를 넘어서 보다 더 확장된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인정하기가 어려웠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의 영역 너머에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인정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인간의 몸도 그냥 몸이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자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가 메시아요, 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누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신들과 차원이 완전히 다른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만은 신이라는 존재가, 그 신은 사랑의 신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신은 근엄하고 존엄하고 그리고 모든 것 위에 있어서 그저 다스리기만 하는 신이지, 신이 사랑이다, 거기다가 그 신이 인간을 사랑해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들이 인생에서 겪는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고통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희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소망을 부여하시고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셨다. 그런 하나님을 세상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믿지를 못했고,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결국 죽이기로 모의합니다. 결국 십자가에 매달아 결국 그 주님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또한 이들이 예수님을 더더욱 인정하기 어려웠던 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 이방인을 향했기 때문입니다. 늘 주님의 공생의 3년을 보면 작은 자들과 함께 하셨고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셨고 유대 사회에서도 가장 죄인으로 취급받는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친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친히 나는 죄인의 친구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니, 그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거룩함을 이렇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거룩함이란 이방인과 자신들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경계를 넘지 않는 것이 곧 죄인의 경계를 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자기 집에 이방인을 들이지도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는 함께 식탁의 교제도 나누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경계로 넘어가는 그 자체를 죄라고 생각했고 그들과 완전히 구별되어진 것을 그들은 거룩함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거룩은 그런 것이 아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웃 가운데에는 내 가족도 포함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 유대인들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의 지경을 넘어서 살아가는 모든 이방인들조차도 그들의 이웃인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두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든 경계를 넘어서는 사랑,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거룩임을 우리 주님께서는 몸소 실천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폐쇄적인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가장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주님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증인도 있고 또 부활의 증거들도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로부터 일어났던 모든 상황을 다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어디를 보아도 그들이 예수의 부활이 진위 여부에 대해서 그들이 실사 조사를 했다는 말씀을 단 한 구절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들은 일단 이 사실이 아니도록 은폐하기 위해서 돈으로 그 경비병들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보고를 하게 만들었죠. 제자들이 밤새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질해 갔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 자체가 거짓말인 거죠. 사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그 자체가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혹시라도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가능성에 대비해서 자신들이 돈을 주고 경비병들을 사서 철통같이 무덤을 지켰습니다. 많은 군사들이 그곳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밤사이에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수 있습니까? 게다가 그 돌 무덤을 앞에 가로막고 있는 그 큰 돌문은 장정 몇 사람이 달라붙어서 끙끙 소리를 내면서 그것을 큰 소리가 나도록 그걸 열어야만 문이 열릴 수 있는데 어떻게 그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는 가운데 제자들이 와서 그 시신을 훔쳐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이 경비병들이 하는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아요. 단지 그것을 민간에 퍼져나가는 것을 가로막기 위해서 돈을 주고 매수를 하고 거짓 낭설을 퍼뜨리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빈 무덤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증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그토록 부활의 소식이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고자 했을까요? 두려웠던 거죠. 두려웠던 겁니다. 왜냐? 자신들이 한 모든 일들이 잘못된 것임이 들통나는 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곧 하나님을 죽인 것과 같은 거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 자신의 경계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들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도 망하게 만듭니다. 결국 이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판단과 행위로 인해서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구원과 가장 멀어진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몸을 가지고서 이 땅에 오셨어요. 유대인으로 33년의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길이 그와 한 동족이요 한 민족인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거리가 먼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곧 책임 있는 자들의 잘못된 판단, 그들의 불신앙, 그리고 그들의 악함으로 인하여 주어진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부활은 팩트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감출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인 것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의 부활이 아무리 진실이고 이것이 팩트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하실 일을 다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임종하실 때에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언하셨던 대로 3일 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구원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셔야 될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숙제는 우리가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건 우리의 몫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몫이 아닌 거죠. 이제는 그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무덤을 찾은 여인들을 먼저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또 나중에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활신앙을 심어주고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보고 있는 것은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에 십자가의 흔적을 그대로 남기고 계셨어요. 손과 발에 그대로 못자국이 있었고 옆구리에는 창자국을 그대로 가진 채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부활의 확신을 갖도록, 부활의 분명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흔적을 가지고 부활을 하셨던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주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다른 유대인들과 달리 경계에 갇혀 있는 인생이 아니라 경계를 넘어가는 삶을 살아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경계를 넘기 위해서 반드시 부활신앙이 필요한 것이죠. 만약에 주의 제자들이 다른 유대인들처럼 자신의 경계를 넘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사건은, 이 복음의 사건은 단지 유대인들만을 위한, 유대인 지역만 해당되는 복음으로 끝나고 말았을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은 부활신앙을 그 제자들에게 심어줌으로써 자신들이 3년 동안 함께 동행하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부활을 통하여 이분은 그냥 단지 우리의 스승이 아니었구나, 단지 이 세상에 오신 선지자가 아니었구나,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이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3년 공생애 동안 보여주셨던 것처럼 유대인의 지경을 넘어서, 유대인의 그 경계를 넘어서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죽음의 경계를 넘어 부활의 영광을 누리신 것처럼 제자들도 죽음의 경계를 넘어 부활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부활신앙을 갖기까지는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6절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난 후에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때까지도 제자들 중에는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직도 확신하지 못하고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자들이 있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성의 경계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죠. 내가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난 절대로 못 믿는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 이성으로 이해 안 되면 못 믿습니까? 그럼 세상에 믿을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도 우리가 믿기가 어려운 세상 아니에요? 눈으로 보면 내가 다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 그 핸드폰 기능 중에서 몇 개나 쓰고 계십니까? 실제로 우리가 쓰고 있는 핸드폰의 그 기능들 가운데에는요, 우리가 쓰지 않고 있는 기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정말 밤을 새워가면서 그런 기능들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관심도 없잖아요. 내가 손에 가지고 있는 수많은 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기능 몇 개 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눈으로 다 보고 내가 경험해보면 다 알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무슨 수로 다 알 수 있겠느냐 말이죠. 근데 내가 이성의 한계 내에서 내가 이해되는 것만 내가 믿겠다? 이건 교만입니다. 이건 죄악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라고 다를 것이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내가 믿겠다. 그 역사적인 사건이니까 난 믿을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은 나도 못 믿겠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가끔 소생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뭐 병원에서 소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생하는 사람은 다시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도 다시 소생시키셨죠. 그러나 나사로는 나중에 다시 죽습니다. 왜? 그건 부활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몸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는 거죠. 내 이성으로는 죽어도 못 믿겠다. 그러면서 본인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인 것처럼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제자들 중에 도마라는 사람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보고도 믿지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만져보고서라도 믿는 자가 되라, 그제서야 믿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면요, 우린 동정녀 마리아 탄생도, 동정 마리아의 예수 탄생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성경의 어느 한 부분을 내가 못 믿겠다 그러면요, 사실은 전체를 다 못 믿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다 믿을 수 있을 때 성경의 이해가 안 되는 어떤 한 부분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미국 LA 주님의 사랑교회 서사라 목사님이라고 여자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 학력 스펙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화여대 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학에서 석사를 하고 브라운대학에서 박사를 마치고 UCLA라고 하는 대학에서 이분은 연구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세상의 학문적 스펙으로 치면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얼마나 이성적인 사람이었겠습니까? 이화여대는 기독교 학교입니다. 채플이 있어요. 이분이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채플에 와서 예배를 안 드리면은 종교 영성 학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근데 이분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왜 기독교가 싫고 성경을 믿지 못했느냐,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어떻게 결혼을 안 하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아이를 가질 수가 있냐, 그것도 성령으로 잉태를 했다는데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 생물학적으로 조금만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아니 상식만 가지고 보더라도, 아니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아이를 갖는다는 게 이게 설득력이 있는 얘기냐, 난 도저히 못 믿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써놓은 성경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채플 시간에 눈 딱 감고 귀 딱 닫고 그렇게 4년을 학교를 다니는데도 믿음이 생기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는 하나도 어려울 게 없었대요. 워낙 공부를 잘하니까. 그런데 딱 한 가지, 음식이 고민, 음식이. 이 학교 식당에서 나오는 이 미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 그 느끼한 냄새 있지 않습니까? 유학을 안 가봐서 모르시죠? 그 느끼한 냄새가 있어요. 막 그것만 맡으면 막 토할 것 같고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일주일을 그렇게 견뎠는데 학교 선배가 찾아왔답니다. 한국 음식이 그립지 않냐? 그립다.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뭐냐? 교회를 가면 된다. 그러니까 주일날 나랑 교회 가자. 그냥 가서 1시간 동안만 잘 참아라. 그리고 1시간이 끝나고 나면 네 앞에 천국이 펼쳐질 거다. 그래가지고는 교회를 간 거예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체포 시간에 눈 감고 귀 닫고 있었던 것처럼, 그래 1시간만 참자. 1시간만 참고 나면 내 앞에 음식 천국이 열릴 것이다. 그리고는 눈도 닫고 귀도 닫고 그렇게 1시간을 버티면서 7주를 보냈답니다. 근데 어느 날 8주째가 됐을 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래도 1시간 가고 저래도 1시간 가는데 어차피 끝나고 나면 천국 내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엔 대체 뭔 소리를 하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 그래서 그날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눈도 열고 설교를 듣기 전에 성경 봉독을 하는데요, 성경 봉독을 하는 몇 구절 안 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마음에 그 말씀들이 전부 믿어지기 시작하더랍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죠? 이 말씀이 막 전부 다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눈에서 막 눈물이 쏟아지는, 내가 지금 왜 눈물이 나는지, 내가 지금 뭐 미친 게 아닌가, 막 별 생각이 다 들고 너무 괴롭더라는 거죠. 그날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찾아오시고 간섭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UCLA 연구원이 되기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그 힘든 의학 공부를 갖다가 그렇게 오랫동안 세상에 데이트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이 오로지 공부만 하면서 살아왔던 학생이 지금까지 내가 공부했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내려놓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성적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동정녀 탄생 도저히 못 믿겠다고 했던 사람이, 성경 전체를 부인했던 사람이 어떻게 성경 한 구절 읽다가 믿음이 생기고 성경 전체를 다 믿게 되고, 어떻게 자기가 그동안에 쌓았던 모든 학문적인 업적을 다 내려놓고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겠습니까?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죠.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와 성령님이 그 마음을 만지시고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믿음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면은요, 모든 게 믿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이성적으로 내가 뛰어난 사람이나 IQ가 150, 160, 200이 넘어간다고 할지라도 이성으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구원의 선물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 상남의 식구들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들 가운데, 그래, 나도 사실 이 부활이 안 믿어진다. 우리 기독교의 최대 명절이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데, 그건 나는 솔직히 이게 부활이 안 믿어진다. 괜찮습니다. 안 믿어지면 앞으로 믿어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 지금까지 못 믿은 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믿어지면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셔서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이 모든 것이 다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팩트요, 이것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 진리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얘기를 다 하려고 하면 설교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제가 그 얘기를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공간복음서, 이 사복음서를 한번 다 읽어보세요. 여기에 수없이 많은 부활의 증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을 갖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인들을 찾아가셔서 제일 먼저 물었던 질문이 뭐예요? 너희가 평안하냐?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제일 먼저 물은 질문이 너희가 평안하냐? 계속 평안을 묻고 계십니다. 왜 그들에게 평안을 물었을까요? 여인들은 분명히 부활의 그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또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지만 그곳에 천사로 보이는 하얀 옷을 입은 청년으로부터 예수님 부활 소식을 전해 들었고,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고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꼭꼭 숨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부활의 몸을 가지고 산 증거를 가지고 찾아오신 거죠. 그랬는데도 그 주님을 보면서도 그들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다, 공포에 휩싸여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으로 가득한 사람들, 평안이 없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에 절대로 옳은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옳은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큰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인데 이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없다면 이들이 무슨 일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들이 주님처럼 어떻게 경계를 넘어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의 경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평안의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활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찾아오셨던 것이고, 계속된 만남을 통해서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시고 만져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부활신앙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의 경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다락방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으로 나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부활신앙이 목표로 하는 것은 뭐예요? 제자들로 하여금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사명의 길로 이끌어 주신 겁니다. 우리 19절로 20절 중반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모든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을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살기 위해서 다락방에 꼭꼭 숨어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보고 지금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해도 두려운 일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유대지경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평생을 유대인으로 살았고 평생을 유대인들의 전통과 습관, 관습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고 유대교를 믿고 율법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이제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면 목숨 걸고 전해야 되는 일인데, 유대인들을 그 경계를 넘어서 누구에게? 이방 지역으로 가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주님의 당부가, 명령이 지금 제자들 마음에 와 닿았겠습니까? 지금 내 한 몸도 지금 내가 지금 제대로 간수를 못 해가지고 이렇게 숨어 있는 판에 땅끝까지 가라니요. 모든 이방인들을 제자 삼으라니요. 훗날 사도 베드로도 요방에 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하늘로부터 달려오는 큰 쟁반이 있는데 이 쟁반 위에 율법에 금하고 있는 음식들, 짐승들이 그 위에 잔뜩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뭐라고 합니까? 먹어라.
이걸 먹으라.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제가 지금까지 나서 지금 살아오는 동안에 한 번도 율법에 금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 부정한 음식을 왜 저를 보고 먹으라고 하십니까? 그러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정하다고 하는 것을 왜 너는 부정하다고 하느냐? 먹으라. 하나님께서 정하다 하시는데 왜 네가 부정하다고 하니? 내가 먹으라고 하니까 넌 먹으면 된다. 이 환상을 보고 난 후에 고민에 빠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환상을 보내주셨을까? 근데 마침 그때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에 하인을 베드로에게 보내서 우리 집에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그를 초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아, 내가 보았던 쟁반 위에 그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은 바로 이방인 고넬료를 이야기하는 것이었구나. 평상시 같았으면 베드로가 그 집에 가지 않았을 겁니다. 왜? 유대인은 이방인의 집에 가지 않습니다. 그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가면 반드시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을 같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건 자기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으로서의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환상을 보지 않았다면 베드로도 가지 않았겠죠. 그러나 이 환상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 이방인에게로 가라고 하는 것이구나.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따라갔습니다. 복음 전했습니다. 그 집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는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베드로는 유대인의 경계를 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유대 지경을 넘어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인들을 찾아가기 시작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어기고 유대 땅 예루살렘, 유대 지경을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유대인들의 박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전부 세상으로 흩어지게 되잖아요.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각 지역으로, 여러분, 지중해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북아프리카 지역으로부터 시작해서 끝으로는 저 로마에까지 이르기까지 다 흩어진 기독교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박해도 필요한 것이고 핍박도 필요한 것이죠. 이 경계를 넘어서려면 반드시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자존심들을 극복해야 됩니다. 편견을 극복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쌓아둔 모든 담장을 다 허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름대로 쳐놓은 바리케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누군가를 만나야 되고 누군가와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되고 할 때에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내가 쳐놓은 나름대로의 장벽이 있어요. 경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경계를 넘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경계를 넘어서야만 우리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로 나아갈 수 있고 사마리아로 나아갈 수 있고 땅끝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해외 선교만이 선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외 선교를 하기 전에 가까운데 우리 국내 선교서부터 열심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경계를 넘어가라. 경계를 넘어라 하십니다. 나의 생각이 해외 선교가 진짜 선교지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 경계를 넘어서 국내 선교를 같이 해야 됩니다. 아니야, 국내 선교가 진짜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생각의 이 편견의 경계를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해외 선교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진짜라고 하는, 이것만이 옳다라고 하는 편견의 경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경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가 그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뜻을 그르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대교라고 하는 자신이 평생을 알고 믿고 살아왔었던 그 신앙의 경계를 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는 남은 모든 인생을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으로 자기의 삶을 다 불태우고 말았을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는 그 순간, 율법의 경계를 넘어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 복음 앞에서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부활신앙은 우리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부활도 믿는 겁니다. 아멘.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때, 여러분, 우리 죽습니다. 우리 여기서 영원히 살 사람 없어요. 다 죽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지만 우리의 생명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죽었던 모든 자들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어요. 첫 열매라는 이야기는 뭐냐?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두 번째 열매가 되고 세 번째 열매가 되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부활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본문에서 마지막 절에서 하신 말씀이 뭐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서도 주님과 함께 합니다. 살아서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죽어서는 어떻게 됩니까? 죽어서도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는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지막 날까지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주로 믿는 그 순간에 이미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요. 이미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 부활의 약속을 가지고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죽음 너머에 하나님의 부활의 약속이 있고 우리는 그때까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의 부활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믿는 자의 장래와 믿음 없이 죽은 자의 장래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 죽은 자의 장래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위로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죽은 자는 성경은 복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부활이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은 모든 경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성의 경계를 넘어서 믿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가 있고, 두려움의 경계를 넘어서 평강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의 경계를 넘어서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편견의 경계를 넘어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경계를 넘어 부활의 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누릴 이 영원한 축복을 깨닫고 또 다짐하고 그 영원한 축복을 바라보며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